원래는 저보다 우리 저희 아내 김강 선교사가 나와서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가정의 대표라서 대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그 현지에 나가서 이제 만 6년 그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지난 8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미리 이렇게 여러분께 일찍 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딱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주시는 말씀이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이 6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저희의 어떠함도 아니고 또 정말 여러분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저희들의 이 6년을 정말 수일같이 보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은혜로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6년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동일하게 그때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었다면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 무엇을 질문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냐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 포로기에 또 피지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소원은 꿈에도 독립이었어요.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40일 동안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서도 이 제자들의 그 관심은 자신들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까, 이것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7절 8절 말씀이었어요. 7절 8절 말씀이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 명령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시면서 거기 있던 우리 천사들 통해서 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한 삶을 봐도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는 모두가 언젠간 죽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세계가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도 2000년이 흘렀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내가 마침이 있다. 그 마침은 바로 내가 다시 올 때라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날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청년 때 예수님을 저는 이제 모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좀 더 빨리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던 청년 때, 청소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게 너무 이제 후회됐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드리고 싶다고.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가장 값진 이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봤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던 것처럼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남은 삶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뭐냐?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 터키에 있는 이 쿠르드 민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년 전에 2012년 여름에 이 쿠르드 민족을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잠깐 이 쿠르드 민족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PPT를 보면서 잠깐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네, 뒤로 넘겨주세요. 네. 이 쿠르드 민족은 저기 보시면 이제 산이 있죠, 그렇죠? 네, 산이 보이세요? 이 깃발 뒤에 산이 보이는데 이 쿠르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예요. 이 사람들이 네,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진하게 돼 있는 색깔 돼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보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주변에 터키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이란이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 사이에 이 쿠르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쿠르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원래 이들은 이렇게 보세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3,500만 명에서 많게는 4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엄청난 인구죠, 그렇죠? 엄청난 인구인데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나라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수 민족이에요. 뭐 몇백만 안 되는 인구도 자기 나라를 다 가지고 있는데 3,500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지고도 아직 터키에 2천만 명, 거의 1,500만에서 2천만 명, 시리아에 또 200만 명, 이라크에 650만 명, 이란에 800만 명, 이런 인구가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전에는 같이 살았었는데 이 강대국들이 갑자기 국경선을 그어지면서 갑자기 어느 날 형님은 이라크 사람이 되어버리고 동생은 터키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쿠르드 말을 쓰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다르게 된 거예요. 같은 쿠르드인이었는데 형님은 이라크 사람이 되어버리고 동생은 터키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이라크 사람이니까 아랍어를 배워야 된다 얘기를 하고, 또 터키에 있는 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넌 터키 사람이니까 터키어를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 찢어지는, 형제가 나눠지고 갈라지는 이 아픔을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 3,000년간을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피지배 민족으로, 소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쿠르드 사람들이 우리랑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당시 터키에서 이슬람 국가였지만 이 터키에서 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와서 우리 한국전쟁에 북한과 또 이 중공과, 그 당시 중공이죠, 싸우는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가서 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80%가 우리 쿠르드 사람들이었어요. 터키의 동쪽에 있던, 우리가 빚진 자죠, 그렇죠? 네, 그들이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그 먼 땅에서 이 생면부지에 우리나라를 도우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피를 흘려줬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새 이제 IS,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죠. 이 IS가 등장하고 나서 이 시리아에 엄청난 난민이 생겼잖아요. 시리아, 이라크, 여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었는데, 그때 이 IS 전사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쿠르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삶의 터전들 가운데 이 IS,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쪽 일대를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IS들과 맞서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쿠르드 사람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쿠르드 사람들은 성경과도 많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메대 족속이 나옵니다. 메대라는 이름의 족속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쿠르드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 메대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네, 넘겨주세요. 고레스 왕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모든 물건들과 물자들을 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바로 이 메대 족속이에요. 이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가장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도움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향해서 내가 기름 부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쿠르드 민족, 이 메대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쿠르드 왕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을 예비한데도 그 자리에 이 쿠르드 민족들이 있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이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이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언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메대 언어였어요. 정말 성경의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메대 족속, 이 쿠르드 민족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남은 사건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도 넘겨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쿠르드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감 가운데 저희가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기도하는데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의 손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함께 해주지 않겠냐고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서 이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지역은 이 지도가 터키의 지도예요. 터키 지도의 가장 동쪽. 보통 이제 터키 하면 알고 계신 데가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서쪽 끝입니다. 유럽이랑 맞닿아 있는 곳인데 저희가 한 곳은 가장 동쪽 끝에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반이라는 도시에 저희가 섬기러 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에는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수가 되게 맑죠? 네, 이 호수가 크기 얼마나 크냐면은 제주도 2배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 도시가 해발 1700m예요. 그러니까는 이 한라산 높이에 제주도 2배만한 호수 옆에 저희가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포항인데 이 포항의 이 흥해 그쪽 여기 우리 포항에 이 바다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보면은 끝이 안 보여요. 바다와 같은 이 호수 옆에서 주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이 호수 위에는 어떤 산이 있냐면은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이 무슨 산이죠? 노아 홍수 때 이 방주가 이제 머물렀던 나중에 이제 물이 빠지고 이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아라랏산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저희가 이 사는 저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호수의 이 오른편이 이제 그 도시인데 그 도시 이 위쪽에 바로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런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에서 지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곳에 가서 이곳은 대부분 다 이제 무슬림인 사람들이죠. 이곳에서 저희가 열심히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매일매일 이제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복 모임 시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한 영혼은 이제 이 구원하고자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해도 사실 이제 좀 이슬람권이 그렇잖아요. 쉽게 이제 영혼들이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이 부딪히게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게 100년 전에 이 터키 동쪽의 인구 분포도예요. 어떤 민족들이 살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불과 100년 전에 여기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교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정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르메니아 그리스도인들이 보시면은 가장 끝에가 이제 저희가 있었던 반이라는 도시인데 빨간색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아르메니아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도시라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교회 터를 표시한 지도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소아시아 7대 교회 하면은 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이 지역이 바로 이쪽이에요. 터키의 서쪽. 여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보세요. 저희가 있었던 도시 이 호수 주변을 보세요. 교회들이 빼곡하게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교회가 빼곡히 있던 지역인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 저희가 이제 영혼들 만나고 또 시골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새겨진 벽돌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막 외양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교회 자리였던 거예요. 예배당이 있었던 곳이 가축들이 사는 외양간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불과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런 이 섬에 보면은 저희가 아까 그 호수 보셨잖아요. 호수 가운데 보면은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섬에 가보니까 저런 호수 안에 있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교회 모습을 간직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1차 세계대전 아시죠? 그렇죠? 이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 당시 터키는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어디랑 전쟁을 했냐면 러시아와 전쟁을 했어요. 러시아는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이란 이슬람 제국 하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면은 기원 후 301년, 그러니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민족 단위로는 최초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민족이 바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 1700년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이 터키 동부 이 일대에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제국들이 거쳐갔어도 이슬람 제국이 지배하는 그 지배하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때 러시아 제국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꼬셨던 거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 편을 들어라. 그러면은 너희들을 독립시켜 주겠다. 근데 그때 같이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쿠르드 사람들이었어요. 이 조상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역사학자들이 그러는데 이들은 원래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쿠르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이슬람이 발흥하고 나서 아랍 쪽 이후에 최초로 강제로 무슬림화된 사람들이 이 쿠르드 사람들이었어요. 이 최초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최초로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 그냥 종교가 다르지만 같이 한 마을에 한 동네에 같이 공존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1500년간을 다른 신앙을 가지고서 공존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 때 오스만 제국은 이 쿠르드 민족을 또 꼬신 거죠. 너희가 우리 편을 들으면은 너희들 독립시켜 주겠다. 사실 지금도 IS 그때 이 쿠르드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던 건 뭐냐면 혹시나 독립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이번에 IS 사태가 터지고 또 도왔지만 어때요? 미국도 다 그냥 또 이용만 하고 내팽겨치는 또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아픔을 겪게 됐고 서로 이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대리전으로 싸우게 되면서 이 땅에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돼버렸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땅은 99.99%가 이슬람인 무슬림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 포항의 인구가 50만 명인데 그 중에 3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3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상당수가 이 대학살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포항을 떠나서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가가지고는 그때는 서로 이제 이 쿠르드 사람,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서로의 언어를 했기 때문에 이 대구로 가서는 자기는 뭐예요? 나는 쿠르드 무슬림이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맘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리스도인 7명을 죽이면 바로 천국을 간다고. 그런 거짓을 유포시키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1700년간을 믿음을 지켜왔던 이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자식들에게 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1700년간을 믿음을 지켜왔었는데 이 전쟁이란 이 사건 하나로 모두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들이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내 믿음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나를 증거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으로 나를 증거하라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수요예배에 계속 사도행전 말씀 나가고 계신 걸로 여기 주보 보이는데 뭐예요? 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증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저 먼 비행기를 타고도 10시간 넘게 가야 되는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땅까지, 이 한반도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는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동네에서 또 부르심받아 다른 이웃에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은 자가 이 땅에 있을 거다. 100년이라면 뭐예요? 3대요, 3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적어도 정말 그렇게 신앙이 살아있던 사람들이라면 손주들에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졌던 집안들인데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꺾여진 가지와 같은 이 원가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 남은 자, 주님께서 분명히 남기신 자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붙잡았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놓쳤던 게 뭐였어요? 내가 가진 복음, 나를 구원하는 것에 멈췄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이것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자기 이웃인 자기 가족은 지켰지 모르지만 자기 이웃에 있는 이 쿠르드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왜일까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를 잇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믿음의 일대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부모인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 때 아르메니아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아픈 과거를 답습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저 예수 믿고 복받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저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워낙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 차원만이 아니라 지금 믿게 될 이 쿠르드 민족의 한 성도는 그저 죄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우자.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섬겼던 이 도시는 저희가 가기 1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한 10개월 전에 저희가 2012년도에 갔는데, 여름에 갔었는데 2011년도 가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우리 포항에도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도가 7.2 그리고 5.8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고, 그때 저렇게 시내 건물들이 많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지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들이 이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움마라는 이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주변이 다 이웃한 사람들이 다 친척들이에요. 형제가 같이 살고 같은 건물에 1, 2, 3층에 아버지 1층, 형님 2층, 동생 3층 뭐 이런 식으로 살고, 또 주변에 다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이렇게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믿음을 갖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의 이 이슬람이 잘못된 것들을 좀 깨닫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주변에 눈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뭐예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막이나 사진 보신 것처럼 천막이 아니면 저런 컨테이너촌에 ht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촌은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러면서 막 우리 여성 팀들 같은 거는 어땠냐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아파트 전도 있잖아요.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서 나중에 이 주공 아파트 같이 이제 5층 아파트를 져가지고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여기 이제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5층부터 밑으로 이제 초인종 누르면서 복음을 막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컨테이너촌이 생기고 나서도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오시는 분들과 각 모든 세대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공연들도 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곳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17년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마음들이 아까 이 비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방향을 설정했던 게 뭐냐면은 가정교회. 왜냐하면은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큰 예배당을 뭐 이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도 해봤고, 또 저희 가정을, 우리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친구들을 이제 초청해서 예배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남게 될 사람들은 이 현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가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대예배 같은 예배에서도 큰 은혜를 받지만 소그룹, 지금 이 행복 모임이 소그룹 전도잖아요. 이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예배 때 받은 이 은혜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소그룹이에요. 나 혼자는 은혜 받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웬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웬간해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우리 소그룹에서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 서로가 연약할 때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라는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세대 따로, 자녀 세대 따로가 아니라 이 어른들은 사실 이제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자신들이 이 뭐 40평생, 50평생을 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쉽게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것은 바로 차세대였어요. 다음 세대. 이 부모들은 우산과 같은 다른 이제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다음 세대구나. 이 청소년 세대. 저희가 청년을 막 열심히 이제 해봤어요. 왜냐면은 청년들 뜨겁잖아요. 이 청년 한 명 제자로 붙으면 함께 전도하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생각 싶었는데, 청년들도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도 두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종교 교육 받았고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린이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얘네들 금방 자라더라고요. 저희가 이 6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들로, 한 비전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부모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니라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하나가 된 그런 가정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가정을 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컨테이너촌에 이제서 연결된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또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던 형제였기 때문에 저희 예배 모임에 잘 오던 형제였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자기는 무슬림이다. 이게 분명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김강 선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합심 가정을 이루면 어떨까, 이런 주님의 마음이 주셔서 저희가 아내가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부인을 만나도 되겠냐, 만나봐도 되겠냐 하니까 이 친구가 만나봐도 된다고. 우리 부인은 좀 종교성이 강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만나도 허락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와 이제 여성 선임들이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날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저희가 이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너희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도 되겠느냐 하니까 이 친구가 선뜻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이 컨테이너 그 좁은 공간이었지만 저희가 매주 하루 저녁에, 이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여러분 셀 모임 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곳에 갔어요. 가서 저희 4식구하고 그곳에 저 집에 이제 5식구랑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형제는 아직 이제 그때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형제가 아니었죠. 이 자매는 예수님 믿고. 근데 주변에 이 친구가 예배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예배 때 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들을 보니까는 이 친구는 자신들 주변에 봤던 이 무슬림들의 모습이랑 저희들을 통해서 보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안에 선입관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같은 컨테이너촌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마음이 좀 이제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정말 자기 부인을 보면서 자기도 자기 부인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저희가 같이 한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섬긴 영혼들과 함께 이런 인카운터 캠프라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캠프들을 같이 하면서 이 친구가 성령님의 터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가 돌아와서는 돌아오는 길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작년이었어요. 작년 초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 캠프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의 터치를 받고 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너희한테 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은 마리아, 인간의 이제 이 똥기저귀 갈아주는 수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친구였는데, 성령님의 터치를 받고 나서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친구가 주변의 친구들 같이 또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가정이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또 꿈을 이 친구한테 주셨는데, 꿈을 꾸는데 이 친구가 친구랑 함께 열심히 모래사장 있는 곳에서 거기 이제 사원이 잠이에요. 이슬람 사원이 잠이를 열심히 세웠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그 이슬람 사원이 교회로 바뀌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또 헐고 또 다시 지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다시 교회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게 3번이나 반복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거는 교회로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하던 차에, 그러면 이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때 마침 이제 이 동이 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거기 말로는 규넷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햇빛인 거죠. 그런 이제 이름을 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꿈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목장이 이제 이 셀 모임이 이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가정교회 이름을 규넷이, 그러니까 햇빛 목장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정말 가난한 가정이에요. 정말 가난한 가정인데 우리 김강 선교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만난 이 큰 딸을 만나게 되면서 이 가정이랑 교제하게 됐고, 이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니까, 서로를 신뢰하게 되니까 자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딸들도 지금 이제 이 딸들 가운데 이제 주님을 또 만나는 그 일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우리 셋째 딸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주님을, 이제 청소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말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일도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넘겨주세요. 저 가정은 너무나 좀 전에 그 가정은 너무나 가난한 가정인데,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이 사람들이 이슬람의 그 모습이 섞여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 가운데 그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이 형제님이 참 하나님 어려서부터 간섭해 주신 이제 영혼이었어요. 이 영혼은 어려서 이제 그쪽은 다 양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치기들인데 양을 칠 때도 그 늑대가 나타나는 그 위협 가운데 이상하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늑대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 여러 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친구가 느끼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지냈고 또 크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는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꿈꿨었는데, 우리 쿠르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3,000년 이상을 이 피지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 민족만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들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 약간 멉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터키 안에서 이 터키 사람들도 그렇고, 이 이란에 있는 이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이 아랍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은 무슬림인데 왜 알라는
쟤네들은 저렇게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나라를 이제 세우고 사는데 우리는 저 왜 알라는 왜 우리를 이렇게 얼마나 미워하는지, 왜 우리를 왜 독립도 안 시켜주고 지금까지 저렇게 피지배 민족으로 쟤네들한테 맨날 얻어맞으면서 살게 하시냐. 알라가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 민족주의적인 친구들이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 게릴라로 이 터키 사람들과 싸우던 친구였어요. 하루는 전투를 갔는데 자기 동료들이 다 너무나 폭격이 심해가지고 다 몰살당했어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대로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쟤는 분명히 스파이다. 스파이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있는 영창도 이제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 삶 가운데 자기를 보호해준 이 사회주의를 생각했지만 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서 이 친구가 이 게릴라를 접고 내려오게 됐고 또 저희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보호해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친구가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날 우리가 만난 날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같이 읽으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눌 때 이 친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가정도 저희들과 연결되어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비전, 이 자신들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 친구가 1년 전이죠. 작년 초 2018년 초에 이 친구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기 선교하면서 선교의 대상이라고 여겨졌던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친구가 저기 모로코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넘겨주세요. 이런 아주 싱글들도 또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도 많아요. 정말 그곳에 저기 보시면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하는 자매였어요. 우리 아까 첫 번째 가정에 나왔던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그 오빠가 마약을 거래하는 마약을 사고 마약을 팔던 이제 이 친구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가정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약을 사러 왔던 이 자매였는데 우리가 기도해주는 거 저희 이제 김강 선교사가 이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딱 무릎을 꿇고 와서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남이 시작돼서 교제하게 됐고 복음을 나누면서 나중에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정말 사도행전의 그 4시의 고백처럼 내가 이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면서까지 자기도 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런 열망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매가. 그러면서 자기 이 딸인데 딸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었는데 이 딸은 처음에는 저희들을 그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정말 저기 복희 언니는 너무나 좋아. 그렇지만은 얘네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 종교교육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 복희 언니가 말하는 그 종교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 애였는데 엄마도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 주셔서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이 딸도 예수님을 함께 엄마와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 이제 저기 보시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저희가 함께 이 가정교회로 이제 예배드리고 함께 이제 또 연합으로 예배드릴 때 연합 때 항상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 같이 가졌어요.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한 비전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자는 그 비전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저런 이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지라고 여기셨던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이 쿠르드 민족 앞서서 보셨지만 이 중동 아랍권에 다 이슬람권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지역들이 강한 이슬람권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민족들이 바로 이 터키 민족, 이 페르시아 민족, 그리고 아랍 민족이에요. 이 강한 민족들 사이에 유일하게 소수 민족으로 끼워져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쿠르드 민족입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아랍어를 해야 되고 터키어를 해야 되고 이 페르시아 말을 해야 되는 이 압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예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 보면은 앞에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13장에 보면은 이 메대 족속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메대 족속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나의 병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대로, 그 이사야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쓰임 받은 민족이 바로 메대 족속이에요. 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적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체제들을 대항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이 쿠르드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지금처럼 이 민족이 죽게 돌아올 그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이 쿠르드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터키 안에 들어와 있고, 이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하고, 이란에 있던 이 쿠르드 사람들도 난민의 신분으로 지금 상당수가 터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난민들 가운데 섬기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쿠르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넘어온 쿠르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슬람의 견고한 진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쿠르드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이 막힌 담을, 역사의 막힌 담을 헐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예비하는 이 민족으로, 이 쿠르드 민족이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반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이름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 아멘.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도 주님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우리 세 문장 같이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땅끝을 향합시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